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38절부터 요엘서 2장 3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역한 성경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보다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부터입니다.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요엘서 2장에 지금 읽으신 부분은 신약에도 나오죠. 베드로가 성령 강림한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중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게 바로 원본이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중적인 예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는 세상의 멸망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도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내려주셨던 그 엄청난 역사를 예언하는 동시에 말세, 진짜 오늘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성령 강림,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연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늦은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요엘이 지금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은 예수님 오기 한 8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환충과 팥종이의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자, 그 후에 이렇게 하신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주어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라고 그랬으니까 28절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나온 말씀대로 지금 여기 하나님의 군대, 큰 군대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낸, 전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군대 곧 뭐죠?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이거는 메뚜기 다 종류입니다. 계절별대로 이름이 틀리게 불려지는 그런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황충들을 보내셔서 뭐를 다 먹었습니까? 곡식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기 전에, 늦은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팥종이와 이 황충들, 메뚜기 종류들이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먹은 횟수만큼,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갉아먹었다면
다시 10년 동안 뭘 주겠다? 곡식을 주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주겠다?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보건대, 늦음이 성령이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가요.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무슨 군대가 왔는지 다시 이제는 그 메뚜기와 그 황충과 그 늑과 팥종이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컴컴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지금 크고 강하고 많은 백성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낸 군대예요. 25절의 군대. 이 군대가 뭐였어요? 메뚜기고 느시고 팥종이고 황충이었단 말이죠. 예. 이거를 어떻게 성경은 또 비유하냐면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허무한 들 같으리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군대, 이 무서운 군대, 캄캄하고 빽빽하고 이 무서운 군대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립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불은 대부분이 가뭄입니다. 온역과 가뭄. 예, 자, 그걸 좀 해석하기 위해서 에스겔서로 가볼까요? 에스겔서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2절 보세요. 에스겔서 5장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사방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머리카락을 좀 자른 다음에 그 머리카락의 3분의 1은 어떻게 하고요? 성읍 안에서 불에 불사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칼로 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게 이제 12절에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뭐죠? 온역, 전염병으로 죽으며 또요?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이게 아까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불로 불사르라. 그랬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불이 나온다는 것은 기근과 온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까 그 3분의 1은 칼로 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나머지는 바람에 흩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다 흩어져 버리겠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올 때, 성경에서 불이라고 나올 때, 불꽃이 널 뒤따를 것이고 불이 널 할 것이다 할 때 그 불은 대부분이 기근과
이런 온역을 상징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7나팔 중에 첫 번째 나팔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세요. 이 나팔의 의미가 뭐죠? 나팔의 의미가? 아까도 유에서 2장 1절에 너희가 시온산에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곧 뭐가 임박했다. 예, 경고의 의미죠. 나팔은 경고의 의미예요. 7월 1일이 무슨 절이었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곧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 곧 뭐가 있죠? 10일날, 7월 10일날이 대속죄일이죠. 예, 7월 15일이 장막절이고, 예, 곧 심판이, 곧 하늘나라, 곧 천국이 이를 것이다. 나팔을 크게 부는 게 바로 7월 1일이에요. 예, 그 유대력으로. 예. 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20개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7나팔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7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게 뭐가 있죠? 7교회, 또 6장에 7인, 예, 그 다음에 8장부터 7나팔, 그 다음에 16장에 마지막으로 7재앙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7교회는 그 7인과 연관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7인의 첫 번째 인이 나올 때 무슨 말이 나오죠? 흰 말이 나와요. 흰 말은 뭘 상징하죠? 흰색. 승리, 순결,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내리심으로 막 엄청 승리를 했어요. 막 그냥 하루에 몇 명? 남자만 3,000명.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하루에 또 몇 명? 남자만 5,000명. 예, 온전히 승리였어요, 승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붉은색을 뭘 의미하죠?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AD 100년부터 이 기독교가 고인되기 313년까지 10차례의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타서 죽고 물려뜯어 죽고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일때 때 이 교회, 서머나 교회에는 그 뭐가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하도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이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죠. 예, 이게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색은 뭐죠? 예, 죽음이죠. 이 교회는 살았다 하나 정작은 무슨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섞였기 때문에 죽은 교회. 마지막으로 두아데 교회 나오죠. 예. 그 무슨 색깔의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이 청황색은 무슨 색깔이죠? 곰팡이 색깔이죠. 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시체가 썩죠. 이렇게 두아데 이렇게 7교회와 7인은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요. 같이 맞물려 가고 이 7나팔도 이제 각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서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예언의 이중성에 비춰봤을 때 7나팔은 마지막 사는 사람들의 이 백성들한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 예, 경고. 각 시대를 따라서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기근이에요, 이게. 자, 여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왔죠? 예, 이게 똑같은 게 어디는 출애굽기 9장 23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보시면
출애굽기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불 섞인 우박, 예. 이게 7번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7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 우박의 재앙, 불 섞인 재앙은 다 뭘 말해요? 기근과 온역을 말합니다. 기근.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어떤 세상의 경고, 이 경고라는 것은 죄 지은 사람한테는 경고가 되겠지만 우리한테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희망의 기별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기근이 와야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3일 굶어 보셨습니까? 옛말에 3일 굶어서 담벼락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만약에 제 딸이 배고프다고 막 울고 내가 돈도 없고 식량도 없다면 참 그것만큼 괴로운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요즘은 살을 빼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는 많이 놓고서는 이제는 내가 많이 먹을 게 있는데 일부러 안 먹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는. 없으면 이렇게 배고파요. 있으면 좀 굶어도 배 안 고파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19%입니다. 19%.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 쌀 가지고 10가구 중에 몇 가구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2가구만. 채 2가구도 안 돼요. 19%니까. 그럼 나머지 8가구는 뭐하고 있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물가가 안정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은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먹을 게 없으면요, 모든 게 다 오르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지금 사탄은요, 한꺼번에 우리를 싹 잡아두려고 갑자기 아마 움직일 겁니다. 절대로 그는 경고를 주거나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차근차근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오셔서 전도사님 언제 시골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골에 들어가는 걸 놓치면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골에 들어가도 예수님 안 계시면 그 사람 죽습니다. 도시에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 그분은 일주일만 지나면 또 다른 소리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시골 생활 들어가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시골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지 자꾸 시골과 먹을 거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기근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파놓고 식량을 묻어두면 그것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만은 설마 많이 간다 할지라도 LNG 와이프니 기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굶게 되면요 다 습격하게 돼 있어요. 저 집에서 저녁에 뭐 밥하는 소리가 난다? 그럼 그 집은 그날 밤은 아마 공포의 도가니를 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은 무익합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그렇죠? 우리가 식량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리라. 아멘입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 창세기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세요. 47장을 보시면 창세기 40장 15절 14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그러니까는 그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의 돈을 다 애굽이 다 거뒀어요. 그리고 그 돈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바로에게 줬어요. 만약에 살리는 것이 육이라면 여기서 요셉이 좀 주머니에 넣어야겠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살리는 건 육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확실히 요셉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돈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요. 그럼 너 뭐 갖고 있냐? 짐승하고 이 땅, 집 있습니다. 그거 내놔라. 그것도 다 이제는 먹어치우고 다 팔아치우고 그냥 또 없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또 뭐라 그래요? 너 뭐 있냐? 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네 몸 내놔라. 그래서 그 자존심 강한 애굽 사람들을 모두 다 뭘 만들었습니까? 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미국이 마지막에 그 일요일 협령을 내려가지고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매매를 할 수도 없는 그런 걸 할 텐데, 사실 미국의 짐승의 우상이 그 타락한 개신교 아닙니까? 그들이 그 일요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일요일 날 교회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이제 교회를 가던 사람들은 좀 이해가 갈 수 있겠죠. 얼씨구나 좋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제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에요. 이 무슬림들은 폭탄 막 이렇게 내고서는 기독교 그 교회를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예언해 보게 되면 다 어디로 가게 됐어요? 다 일요일날 교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거밖에 없어요.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자, 요셉이 지금 뭐를 샀어요? 땅과 몸을 다 사버렸어요. 샀어요. 근데 이들이 거부해요? 안 해요. 자기가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거든요. 애들이 죽어나가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도 이 식량 앞에서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 미국의 조지아주와 이 테네시주가 있는데 거긴 남쪽이에요. 남쪽이라 햇볕도 많고 비도 자주 오는데 약간 내륙 쪽으로 왔기 때문에 태풍도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 조지아주 테네시주를 이렇게 자동차로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여행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가도 평야예요. 지금은 거기에 이 사람들이 그 땅콩을 심어서 땅콩 재배를 하지만 만약에 거기다가 이 벼농사나 밀농사를 짓게 되면요,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먹고도 남는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그 이 식량이 무기로 될 것을 이제는 많은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식량 작업을 위해서 꽤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한없이 수입이 되고 한없이 지금 풍년이 나니까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만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저도 자신을 못해요. 제 딸아이가 배고프다고 앙앙대고 울면 제가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 이번에 눈 한번 딱 감고 가서 좀 식량 100건 가져와서 일단 먹고 기운이 나서 나중에 투쟁을 또 하자.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편. 요셉이 이걸 어떻게 이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을 보실래요? 105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요셉이 모든 돈과 모든 전지를 다 누구한테 갖다 줬습니까? 바로에게 줬어요. 그러고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성경은 요셉이 돈을 좀 훔쳤더라, 돈을 좀 확보했더라, 식량을 확보했더라 그런 말 없어요. 다 바로에게 갖다 줬어요. 왜냐하면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에. 육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해서 그 가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종된 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빈몸으로 알몸으로 애굽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단련시키셔서 애굽 총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요셉이 죽을 때 그래요. 뭐라고 유언하냐면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때 갈 때 뭘 가지고 가라?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고센 땅을 달라. 그 고센 땅은요, 애굽의 최북단에 있는 땅이에요. 최북단에 있는 땅. 그럼 어디하고 제일 가까워요? 가나안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여차하면 어딜 간다 우리는? 가나안을 간다. 요셉은 자기가 비록 총리였지만 애굽에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의 왕궁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나는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 것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의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정말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이 아니라 기근이 아니라 기근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철저하게 고센 땅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바로는 몰랐죠. 그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주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식이 있는 재림교인, 의식이 있는 안식일 교인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보시면, 다시 요엘서 가보시면,
요엘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더 보시면 들짐승들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있을 일이 뭐예요?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기근. 엄청난 기근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몰아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 짐승의 이름과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석, 말씀의 반석, 그리스도의 기초의 사람은 어떤 창수가 안 하고 어떤 비가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근 후에 그 팥종이와 늪과 그 황충이 먹은 햇술만큼 다 어떻게 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 다음에 엄청난 풍년이 오게 돼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틀리죠. 굶주릴 때는 뭐든지 할 것 같고 주님께 충성할 것 같지만 이제는 다 받고 나면 틀려지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마당에 밀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갈급함이에요. 이 갈급함을 계속 누가 유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내 밭에 소출이 없고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늦은 비 성령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 이 기근과 이 기근 다음에 또 풍년이 오고 풍년이 온 다음에 성령이 오기 전에 맨 앞에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려니와.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까 무슨 날이었죠? 황충들이 몰려와서 다 휩쓸고 가는 그 빽빽하고 구름이 빽빽하고 어둡던 그 날이었어요.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기근이죠. 기근이 오기 전에 뭐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까지 변하는 것이라. 이 2014년도 재작년이죠. 14년도, 15년도 이 두 해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됐었는데 2014년 4월 8일에 달이 피피같이 변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6월절. 그리고 그해 10월 8일 장막절이었죠. 그때 또 달이 피피같이 변했었어요. 제가 그때마다 MBC, KBS, SBS 뉴스를 봤는데 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우주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쇼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2015년도 4월 4일에 그때 6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때도 달이 피피같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월 28일 날이 장막절이었는데 그때도 달이 피피같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나팔절이었죠. 그때 해가
어두워지는 일식 현상이 있었어요. 2014년도 12월 31일, 1월 1일 사이에 그때도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서. 근데 이런 현상은 흔히들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유독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과 똑같이 맞물려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4번밖에 없었어요. 4번. 첫 번째가 1490년에 그 스페인에서 이사벨 여왕이 그 유럽에서 모든 유태인들을 다 내쫓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1492년에 콜럼버스가 어디를 발견하죠? 신대륙을 발견하죠. 그게 바로 1489년, 90년에 있었던 테트라트 현상이었어요. 이걸 테트라트라고 그래요. 이 테트라트라는 단어는 그런지 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절기에 맞춰서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제 일어나냐면 1947년, 48년. 48년은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유엔의 50번째 국가로 가입한 날이에요. 그때 이 테트라트, 이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에 맞춰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제냐면 1966년, 67년이에요. 여러분 67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았어요? 이스라엘에 6일 전쟁이 일어났어요. 7일 전쟁. 6일 전쟁인데 안식을 빼고.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윗동네 사는 시리아가 엄청 미워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래갖고 밑에 있는 애굽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완전히 몰아내자 해가지고 걔네가 먼저 시작한 싸움이었어요. 걔네들은 비행기가 1000대도 넘었어요. 이스라엘은 100여 대밖에 안 됐었고.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 이 비행기들이 다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회복했습니까? 예루살렘 땅을 회복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수도는 위에 사람이 갖고 있었거든. 팔레스타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갈릴리 지방에만 있었어요. 근데 시리아가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예요, 그때. 그때도 66년, 67년에 달이 4번 이렇게 딱 정확하게 2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작년 2014년, 2015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려면 3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300년. 나사에서 연구해 봤더니 300년을 기다려야 6월절, 장막절, 6월절, 장막절에 이렇게 똑같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은 300년이 지나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300년이 지나서 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이 테트라트 현상은 마지막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성경 공부할 때 이 구절을 놓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부터 브렉시트가 왔죠. 그렇죠? 영국이 도저히 빠져나가면 안 돼. 거기서. 왜냐면 자기네가 실이 너무 많아. 많은데도 투표를 했더니 이게 영국이 빠져나가는 거, EU에서 빠져나가는 거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가 다 어디 달려있냐면 지금 달러나 파운드화에 달려있습니다. 유로화에. 내가 지금은 1,000원을 가지고 1달러를 살 수 있지만 만약에 파운드화가 무너지고 유로화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10만 원을 줘도 1달러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도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완전히 폭락할 수 있는 지금 이 분위기로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알아도 이거를 어떻게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최고로 기중한 거 하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안식일교인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차이점 물론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재림교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럴 것이다. 도적같이. 넣지 않은 남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통장에 계속 모아놔봤자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예요. 1위.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햄버거 하나를 사면은 주머니에서 돈 뭉치 10,000원짜리를 이만큼 해서 식탁에 놓고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석유가 이렇게 많은데.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전에는 이들이 석유를 1배럴에 $70를 들여서 퍼냈어요. 그러면 30-40달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 퍼냈죠. 그래서 쿠바도 주고 막 주변 동맹국들 막 퍼다 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암석에 있는 이 가스, 셰일가스라고 그래요.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기름하고 가스가 있는데 이거는 캐낼 수가 없어요. 캐내도 1배럴당 뭐 300달러, 400달러가 들기 때문에 캐내봤자 손해야. 근데 어느 사람이 이거를 단 10달러에 캐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는 거예요. 간단했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서 좀 폭발시키면은 이 바위들이 금이 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물을 고압으로 싹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기하고 기름은 위로 뜨게 돼 있어요. 그냥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물만 집어넣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발되면서부터 오일 가격이 대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페크에서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모든 걸 결정해요. 석유 가격을. 근데 베네수엘라가 안티 미국이었어요. 계속 그 차베스 대통령이 계속 미국에 대해서 막 항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일 가격이 미국에서 결정하는 바람에 이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30달러 이하로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캐내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원조가 안 해주면은 그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제 이게 당할지 몰라요. 3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국민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줬습니다. 오일이 많아서.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그들이 깡통 찬 게 1년밖에 안 돼요. 제가 누구를 위협하고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알아봤자 준비도 안 돼,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자,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3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저는 오늘 여기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재림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혹은 40, 혹은 50, 혹은 70평생 동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할 자,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아까 요엘서 2장 32절하고 21절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의 이름 바뀌었어요. 저는 유대인들을 항상 존경하진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유대인들은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70인역이에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올린 70인역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바꿨어요? 다 주 이름으로 바꿨어요. 36절 읽어보세요. 36절.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바로 끝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셨어요? 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뭐로 삼으셨어요? 주로 삼았단 말이죠. 우리 주로.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여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더니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10장 48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19장 5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 이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예수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이 기별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요셉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단련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주여, 우리가 누굴 보고 걸어가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으로 갚아주시옵고 내일 아침에도 자비와 은혜의 손길로서 우리를 깨우사 이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